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같이 아론의 반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많은 반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도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강도를 갖다서 그 술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 한도 무척 더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건강과 저희들의 모든 걸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서 하신 귀한 이 창조 역사를 통해서 요셉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길 원합니다. 깊이 알려주시고 또 높이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걸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요셉인데 이제 다들 지쳐서 이렇게 됐어요. 또 저도 확인 못한 좀 잘못이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오늘 보면은 바이야고 그가 들어갔다 하면서 엘레헴 그들에게 요셉이 그들에게 그다음에 요셉은요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언제 들어갔냐? 바복회로 그 아침에 들어갔다. 그리고 바이야로 그가 보았다. 이게 쉽게 설명하면 그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보니 어찌 이렇죠? 우리 성경에 이제 그들이라는 말이 이제 있지 않죠? 자, 아침에 보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자, 지금 이 장소가 지금 감옥입니다. 감옥. 그러면 각자 여러분 감옥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 마음속 말이에요. 마음속. 여러분 심령세계를 한번 그게 감옥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죄를 짓고 와 있는 자도 있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갇혀서 자기의 기본적인 어떤 그 성향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도 있고. 하여튼 그 감옥에 한 여러 종류의 여러 분류의 자들이 갇혀 있다. 자, 내 신명성을 마치 이렇다 부수면 돼요. 내 신명성에는 아직도 피어나지 못한 뭔가 크게 해야 될 그런 영역이 있는데 갇혀서 아직 나오지도 못했고 또 한편 내 속에 뭔가 죄짓고 범죄하고 악을 행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 이제 갇혀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죠. 죽은 자는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악을 행해서 죽어서 갇혀있는 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종류 같은 내수가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각자 내용은 깊은 속에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아침이라고. 여기 말씀 보니까
아침이죠. 아침이라는 단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꽃캐로죠. 꽃캐로. 그 새벽 안에 그 아침에 동틀녘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글 보면 빛이 떠오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글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떠오르면은 여러분 속에 가보지 않았던 여러분 그 속에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여기 번역해 보니까요.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보니 그들이 풀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근심빛이라는 단어가 조아핌이라는 글자입니다. 조아핌, 멘고 있죠? 조아핌이라는 글자인데 화내다, 격하다, 풀이 죽다, 침울하다, 혹은 우울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런 어떤 이 풀이 죽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번역하기를 근심빛이 이렇게 이제 번역돼 있죠. 근데 근심빛하고 풀이 죽은 건 달라요. 그러니까 근심빛하고 풀이 죽은 건 다르다. 원래 뜻은 풀이 죽었다 사실이죠. 그러면 자, 아까 풀이 죽은 사람은 뭘 말하고 있느냐? 자, 내 속에 있는 이 두 지도자가 있죠. 하나는 수를 따르는 자고 하나는 굶는 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현재 풀이 죽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들이 풀이 감옥에 와서도 풀이 죽었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얼굴빛이 변했다는 말은 없었는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어떤 자아가 뭐 어떤 일을 통해서 기쁘고 즐거울 때 그 자아가 살아난다고요. 살아나면 여러분 모습이 어때요? 얼굴빛이 금방 환해지죠. 그리고 기쁨밖에 얼굴에 넘치게 되고. 그래서 그 영향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 뭐 기쁜 일이 많이 있는 것 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표가 납니다. 근데 이렇게 하던 자가 이 사람 갑자기 푹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캐치한 것은 거의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내가 기분이 좋고 힘이 있고 어떤 말을 들으면 막 힘이 솟아나고 어떤 말을 들으면 갑자기 그냥 기분이 쭉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것만 생각해 왔지 실제 내수 그를 주장하는 그 세력들이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아직까지 깊이 생각 안 해봤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엔 이 지도자가 어떤 영향에 따라서 불이 죽기도 하고 기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면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알면요 이들에게 길을 살릴 수 있는 거 풀이 죽었을 때 길을 살려줄 수 있는 어떤 비법이 나오지 않겠나. 사람은 기분에 살고 그죠? 기분이 좋고 그러잖아요. 기분이 좋으면은 깊이 닫아놔도 주머니도 확 열어요. 그죠? 기분 나쁘면 열어놔도 주머니도 닫죠? 그게 이제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지도자의 역할은 사실이거든요. 자, 어떤 일을 벌였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또 번역해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 감옥에 그와 함께 있는 바로의
관원장들을 향하여 질문하여 말하기를 당신들 얼굴빛이 오늘은 어찌하여 좋지 못합니까? 이 근심이라는 단어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라임이죠. 라임이라는 단어가 이거 부수다, 산산의 부수, 깨뜨리다. 그 다음에 어근에 보면 루어로 쓰는데 큰 소리를 내다. 그건 또 예래라고 쓰죠. 자동사입니다. 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사 악하다. 그 다음에 악한, 슬픈, 사악한 여러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동사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사로 쓰기도 하고 실명사로 쓰기도 하고 또 형용사로 쓰기도 해요. 이 형용사라는 것은 실제 정체가 없으되 나타남을 가리키잖아요. 어쩌면 영의 세계를 가리킬 수 있죠.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은 실제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형용사로 그러죠. 이 형용사를 본다면은 사악하고 슬프고 사악하다. 명사를 보면은 악, 사악, 악질해, 상해, 불행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풀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쪽을 나타내고 있느냐? 어떤 쪽 같아요? 명사입니까? 아니면은 형용사입니까? 하여튼 이 어근 자체를 자세히 보면요 너무 만화가 다 내가 많이 집었습니다. 여러 뜻이 있어요. 그 중에 또 단어가 뭔가 하면은 풀이 죽다. 풀이 죽다. 물론 슬픔, 악한 여러 뜻이 있지만은 자 그러면은 아침이라는 것은 빛이 떠오르는 뜻이잖아요. 빛이 떠오르는 것이고 이 관원장들을 보디발이 와가지고 이제 수정두라고 요술에게 맡겼죠. 그리고 반이 다른 겁니다. 일반 주연수다라고 그러면 반이 달라서 따로 이제 들어가 맞잖아요. 들어보니까는 이들에게 풀이 죽어 있고 또 앞에서 보면은 아주 그 얼굴 빛이 완전히 좋지 못해요. 그냥 너무 좋지 못한 겁니다. 좋지 못하다.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긴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한번 밖으로 봅시다. 어떤 사람 보는 순간에 아우 그동안에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디 아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얼굴이 다 나와 있죠. 피곤하다든지 기분이 좋다든지 뭔가 슬프다든지 뭔가 머리가 섭섭하다든지 뭔가 우울하든지 얼굴이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굴이 나와 있는 건 그 속에 있는 어떤 영령받을 영령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에 표시해주고 있죠. 그럼 그 원인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이러니까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이요. 내가 좀 심히 슬프니까 내 마음이 슬프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좀 알아다와. 어떤 그런 의미가 또 있을지도 몰라 실제는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안으로 볼 때 여러분 자신도 내가 지금 슬픈지 기쁜지 아니면 고통스러운지 다 감지하잖아요. 그죠? 그거는요. 그 감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글쎄 없지 않다고 봐. 다 있다고 봐요. 지금 내 마음이 슬프다. 지금 뭐 괴롭다. 뭔가 모르게 지금 좋지 못하다. 감정 상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가 했느냐. 그 자가 누구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누군가, 현재 두 관원장 아닌 거죠. 그럼 내 속에도 그 관원장 같은 이런 어떤 높은 추에 있는 자가 그런 역량을 한다고 볼 수가 있다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만 돌려놓으면은 남은 쉽죠. 이들만 바꿔놓을 수 있다면은. 근데 이걸 발견한 것은 이제 요셉이가 아침에 와서 발견했다. 아침은 빛이 떠오르던 뜻을 원래는요. 빛이 떠오르다 그런 뜻도 있고 갈던 뜻을 갈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 이 심령을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언제 그걸 알아볼 수 있죠? 요셉이 아침에 이 관원적 갇혀있는 방에 들어가 보고서 아는 것처럼 나도 말씀의 빛이 떠오를 때는 내 심령에 들어가서 그걸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씀의 빛이 떠오를 때는 이 빛이 마치 어떤 빛 같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빛을 가지고 빛 있잖아요. 가지고 뭐 쇠를 자르기도 하고 앞으로 뭐 그 빛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 병도 치료하는 뇌도 치료 있잖아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현재 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우리는 말씀이라는 빛을 가지고 이들이 지금 얼굴이 지금 여기처럼 풀이 죽어 있든지 아무 좋지 못하든 간에 이들 살릴 수 어떤 그 영역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말라기 4장에 나오잖아요, 보면요. 예. 뭐, 극렬한 풀을 뿌리게 나오고, 그때 뭐가 나오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그랬잖아요. 그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때, 외양간에 송아에 나와서 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광선 얘기 나오고, 치료하는 광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아침에 있을 때 필요하다는 사실이거든. 그 말씀의 아침이 됐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된다면은 결국 내 영혼이 상처받은 내 심령이 상처받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늘 있던 사실입니다. 그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더니 이건 모든 그 병들거나 상처받았거나 슬프거나 얼굴이 좋지 못하거나 죽었거나 다 치료할 수 있는 광선을 바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치료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기뻐 뛰는 그 일이 일어날 걸 설명하고 있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아침이 여러분 심령 속에 내가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 그 뭐냐?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빛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빛이 곧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 그래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는 말씀 안에만 거하게 된다면은 그 자체가 아침이고 그 아침엔 새로운 빛이 떠오르게 되면은 결국 치료하는 역사를 일으켜서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떤 상처를 받든 간에 어떤 병이 들었든 간에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죠. 원인을 말하십시오. 이제 그 얘기가 바로 8절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이걸 번역해 보면요.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해 주십시오. 우리 원래 제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제게 말해 주십시오. 꿈 해몽을 잘하면은
세상에도 그래, 그죠? 세상에서도 꿈 해몽을 잘하면은 밥은 굶지 않죠. 그 영은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나아갈 길을 이제 꿈을 꿀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장성하면은 꿈을 꾸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보니까 요셉이 어릴 때 집에 있을 어릴 때는 꿈을 열심히 꿨잖아요, 그죠? 뭐 해와 달, 뭐 별, 뭐 그런 꿈도 꾸고, 뭐 벼이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란 꿈도 꾸고 하던 꿈을 많이 꿨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결국 미움받았고, 그래서 결국 이런 쪽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 후부터 요셉의 꿈을 꿨던 얘기는 없어요, 보면요. 요셉의 경우를 가만히 보면은 젊었을 때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차까지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꿈을 많이 꾼 사람은 해석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제 가끔 꿈을 꾼 분들이 해석해달라고 그래요. 예, 그 해몽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바깥으로 보면 어려워요, 이게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용 꿈꾸고 뭐 돼지 꿈꾸면은 돈이 들어오고 뭐 큰 일이 일어나지만은 민생도 안 해보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자, 여러분이 꿈을 꿨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다면은 뭔가 여러분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전 있다고 봐요. 왜? 하나님 주실 때는 해석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는데 내가 아직 거기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원인은 뭐냐? 결국 아침과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피 가운데서 있고 내면 세계를 향해서 가는 마음과 정신만 있다면 그게 해명이 돼요, 그게. 근데 거기가 다 바깥으로 보기 때문에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꿈은요, 영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옛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꿈을 꿀 수는 꿨는데 해석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제 이런 꿈을 꾸면은 하나님께 그분이 해석을 자니까 꿈을 줬으면 해석도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봅니다. 요것도 꿈 내용 가만히 보세요. 술 맡은 간원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을 꾸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자, 술 따르는 간원장 번역입니다.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그에게 밝히기를 내가 보니 너희 앞에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자, 포도나무 가지, 항상 보통 가지에서 열매 맺죠. 그리고 묵은 것은 열매 맺지 않아요. 항상 새 가지입니다. 새 가서 열매를 맺죠. 이것은 먼저 우리가 왜 포도나무를 다루고 있느냐. 포도나무는 근본이 뭡니까? 자, 포도를 먹는 게 목적입니까? 포도즙을 먹는 게 목적입니까? 포도주. 성경 보면 포도즙이에요. 포도 먹는 건 목적이야. 성경 포도 먹는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보면 어디 봐도 포도즙이 목적입니다. 그 포도즙에서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바로 보혈의 피거든요. 자, 그러면 만일 내가 지금 포도나무를 봤다.
그럼 포도나무를 봤다고 하면 먼저 뭘 해야만 됩니까? 꿈에? 아니 창세기 10장 말씀 보니까 노아가 뭐 했죠? 포도 농사를 포도 농사 지었잖아요. 근데 농사라는 단어가 아담하는 글자거든요. 포도는 맞아요.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뭐 하는 일을 했습니까? 그 아담을 향해서 가는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을 향해서 갔다. 아담을 닮는 일을 했다는 사실은 포도나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농사로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는 나중에 농사를 다 지어서 끝난 다음에 노아가 뭘 먹었어요? 포도주를 먹었다고. 그걸 취했잖아요. 네. 그리고 다 벗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 일반 지금까지 대가 어떻게 봤냐면요. 그걸 악한 것을 봤거든요. 근데 악한 것을 본다면 이게 안 맞는 게 왜 맞지 않는 거면요.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뭐라 그랬습니까? 당대의 의인. 또 7장에서 그랬죠. 네. 그리고 7장, 8장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행했더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한 사람이 어떻게 악을 또 술 먹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영적 얘기, 육적 얘기 아닙니다. 그건요. 영적 얘기라. 근데 포도주 모두 다른 신에 가서 뭐라 합니까? 예수 포도주를 다뤘거든요. 포도주를 다루면서 내 피라고 그랬다고요. 결국 포도주는 뭘 가리킵니까? 보혈의 피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보혈의 피를 제자들에게 마시러 준 거예요. 포도주를 준 것은요, 그 상징한 거잖아요.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노아가 포도주 마신 거하고 예수님이 줄 포도주 마신 거하고는 다르냐 그 말이지.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포도주를 많이 마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게 다 죽었던 뜻이라고요. 완전히 마셨으면 죽을 게 다 죽은 거예요. 그럼 몸에 죽을 게 죽으면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벗는 거예요. 왜? 육의 옷을 벗는 거예요. 이 옷이 아니고 이 옷은 육의 옷이에요. 지금까지 죄의 옷이죠. 누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가려진 옷이 많다고요. 나를 가르고 있는 옷이 많아요. 그래서 죽을 게 다 죽으면 완전히 다 벗어버린다. 근데 노아는 성경 보면 악을 행했단 말이 전혀 없어요, 보면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노아가 참 나중에 미친 짓 해가지고 함이 저주받았다. 가난이 저주. 함 아닙니까? 함이 가난의 아비인데 저주는 노아가 저주를 내리기는 함한테. 아니요. 가난한테 저주를 내린다. 네. 그러니까 가난한테 저주를 내리고 함이 아비의 하체를 받는데 가난이 저주를 받지. 그러니까 결국 그 족속이 함의 족속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다 벗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 저주를 가지고 한번 가봐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그 저주가 아니에요. 네. 그럼 왜 가난이 저주를 받았을까? 가난이 인명을 쓰냐 지명을 쓰냐 거기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인명이죠. 사람이니까. 그럼 가난한 단어가 지명하고 인명의 뜻이 다르다고 그랬죠. 네. 지명 쓸 때 어떻게 번역하고 인명 쓸 때 어떻게 번역한다고 그랬어요? 겸손. 지명이 상인. 겸손, 인명은 상인. 그러니까 지명.
진명이 가난. 겸손. 똑같이 우리말이 똑같이 가난을 번역하는데 지명을 가지고 가난할 때가 있고 사람 가지고 가난할 때가 있다고. 인명 근데 원래 상인. 사례 보면 분명 뜻이 달라요. 네. 가난은 지명은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예, 사람은 상인이니라. 그러면 이제 장사하는 일이 끝났다는 얘기라고요. 돈 버는 일이 끝났다. 내가 뭘 해서 이익을 남긴 일은 상인은 뭡니까? 이익을 남기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요. 더 이상 이익이 필요 없다는 사실이죠. 갖고 있는 거 실컷 살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게 충분하다면 뭘 애쓰게 장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즐기고 여행도 하고 그리고 살고 저 같은 글 같아요. 괜히 애쓰게 말입니다. 돈을 필요 뭐가 있을까 그죠? 나중에 갈 때 뭐 가져가지 못할 거뭐 수위 한 불도 뭐 수위 한 불은 좋게 그죠? 또 수위 한 불 없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굳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 여기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자, 포도수 때문에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포도를 꿈에서 봤다, 환생에서 봤다 할 때는 그 뭐를 이제 집감을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보여줬을까? 아, 내가 포도나무를 잘 길러서 포도를 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그 즙을 먹으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그 다른 말을 바꾸면 난 지금부터 열심히 뭘 연습하라는 겁니다. 죽는 연습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악은 죽고 육의 속성은 죽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나는 그 일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 보여줬구나. 그러면 이게 뭐 성경 비춰볼 때 맞던 사실이거든. 자, 그 다음에 10절을 봅니다. 을 보니까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도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자, 가지들 실제 포도나무 가지가 뭐 세 가지만 납니까? 여러 가지 나죠. 많죠, 그죠? 이건 딱 정해놨어요. 그죠?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세 가지로부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익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죠? 꿈이니까 한순간 다 봤지만은 실제 내 개인에게 이게 이루어진다면요. 포도나무 세 가지가 자라서 꽃이 필 기간이 필요하고 보통 세상에서 몇 개월 걸리죠, 그죠? 보통 3, 4개월은 걸리지 않겠어요? 봄에 가지 날 씌어가지고 요즘에 포도 이제 먹으니까 한 3, 4, 5개월이나 거의 그 정도 지내 포도를 먹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세 가지냐? 뭘 세 가지 의미하고 있냐는 사실이에요. 3요소. 예? 3요소. 그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라고. 먼저 기본이 요걸 먼저 해야 되는 얘기죠. 첫째 날 빛이 와서 구별하고 둘째 날에 가서 물 안에 가운데 궁창이 있고 하늘이 되고 그 다음에 묻이 들어서 땅이 되고 땅에다 씨를 심는 요것이 반복해야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가지. 그 꽃이 피어야 된다면 그것을 이제 꽃이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익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 세 가지부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다 익을 때까지는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첫째 날을 잘 넘기 위해서는요, 뭐니 뭐니 기도가 최고예요, 실제로. 그리고 무한권 공책이 이루어지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역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는 기밖에 없어요. 그 셋째 날도 역시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지 드러나고, 무지 드러난 장소 어디입니까? 바로 궁창된 그 장소한 사실이에요. 거기다 씨를 심는. 또 말씀이 와야 되는 거죠. 씨를 심어서 새싹이 돋아나는. 그래서 그게 완성된 나무가 돼서 열매를 주는 거기 셋째 날까지 계속 이제 완성되죠. 이런 셋째 날 사건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보면 세 사람, 삼일길 뭐 이런 일들 많이 있죠. 특별히 이것을 많이 다룬 곳이 어디냐? 창세기 5장 말씀이에요. 어제 보면 많이 다루고 있어요. 4장도 그렇고. 그래서 창세기 5장의 핵심은요, 3, 그 다음에 6, 7 그래요. 물론 중간에 뭐 둘도 나오고 셋도 나오고 다섯도 나오는 그건 살찐다는 얘기거든요. 반복한다는 뜻이고, 또 함께 뭐 동침한다는 뜻이고, 뭐 빛나고 기름도 이런 뜻이거든요. 핵심은 바로 셋째와 일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의 문제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라멕이죠. 라멕이 구원의 문제 나와요. 그리고 노아는 777세에 누구 낳죠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하나의 적용은 기진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힘들어도 첫날 서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가운데 항상 빛이 있어가지고 영과 육을 완전히 구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 안에 육이 물 많잖아요. 그래서 육의 속성이 많잖아요. 육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딱 점을 쳐서 점을 찍어서 하늘 것을 만드는 그건 말씀이 하거든요. 빛이 한다. 그리고 셋째 날 가서는 바로 거기다 씨를 심는. 이건 내가 심는 건 아니에요. 난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살면은 다 이런 누가 합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싹이 난도 하는 건 그냥 이건 뭐 싹이 난다는 뜻입니다. 꽃이 피는 그대로 꽃이 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근데 포도나무가 송이가 포도나무고 꽃이 이제 포도에서 송이가 익었다는 거죠, 완전히. 익었다. 자, 마저 11절 봅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아라. 번역해보면요. 나의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서 그 포도송이들을 취하여 포도송이들을 짜서 바로의 잔으로 바로의 손에 그 잔을 들여놓아라 그랬어요. 바로의 손에다 이 잔이란 단어 원어를 보면은 코스입니다. 코스. 코스라는 글자인데, 예. 바로 손에다가 들였다는 거죠. 여기서 참 균형이 있어요. 그런 육의 속성의 왕은 바로죠. 그러면은 영적인 사람들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걸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뭘 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나에게 원하는 거는 바로 죽은 흔적이에요. 악한 성품이 죽은 흔적. 그
그게 포도주라고. 내 죽을 흔적을 드릴 때 주님은 그걸 기뻐하신다고. 심지어는 이 피를 옷에라도 뿌리기도 해요. 요한계시서 말씀을 보니까 피 뿌린 옷이잖아요. 네. 피를 뿌린다. 그건 내 것이라고 하나님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 바로 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익어서 그걸 포도를 짜가지고 이렇게 즙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달라는 건 많지, 그죠? 네. 이게 해도와 저거 해도와 달라는 건 많은데 내 죽은 모습을 드린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주님, 요것도 죽었습니다. 옛날에 이것을 이랬던데 보십시오,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그 잔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세상의 왕도 포도주를 받은 것처럼, 그러면 육의 세상을 어차피 바로밖에 몰라요, 그죠? 영의 세상은 누구란? 그 예수만 안다고요. 네. 그걸 우리가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포도주를 저런 이 관원장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지, 그죠? 네. 왜? 이미 포도주를 통해서 자기 죽은 것을 다 보여줬어요, 이제. 다 죽었습니다. 하고 보여주니까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아니, 사도 바울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뭐 죄가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다는 것은 거기 보면 우리는 뭐 말할 여지도 안 돼, 그죠? 날마다 그냥 무적으로 죽어도 시원찮아요. 그래도 사도벌 따라갈 수 없던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무덤이 죽는 그 잔을 주님께 드리는 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져? 아침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침에 말씀이 떠오를 때. 그 항상 내 안에는 말씀이 빛을 잃지 않도록 되새김질과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저도 한 장 승리하시고 좋은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늘 새롭게 역사하시고 하늘의 비밀 아름답게 깨우쳐 주시고 영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